18장 1절 맞아요? 2절? 사무엘하 18장 2절?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다. 사울이 그날 다윗을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다윗이 가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니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다. 18절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요나단과 친교를 맺고 그 다음에 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등용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왕국을 건립하시는데 시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왕국을 창건하시는 것이 사무엘상하 전체에 대한 큰 주제고, 그리고 준비가 이제 룻 기서를 통해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이 왕국을 건립하는 게 사무엘상 왕국 준비, 출생이 한 달 동안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이게 어색하네요. 출생, 준비,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출생, 이것은 룻기죠. 다윗 왕을 출생하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 단계.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15장까지고, 그 다음에 건립. 지금 현재는 요것을 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 주부에다 나오죠.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가 건립인데, 이 건립하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다윗 왕의 시련을 통해서 건립을 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요셉을 또 총리로 세웠을 때도 그랬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시련의 과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의 의미를 모르면은 참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어떤 그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 또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항상 시련을 먼저 주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도 시험을 거치고 나니까는 약속의 장소에 돌아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의 그 시련을 거치고 나서 손주들에게, 아들들에게 기도할 때 나를 이 험한 일들로부터 구출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셉도 13년 동안의 그 시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원수 같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판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뜰에서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시련도 마찬가지고요. 욥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여호와의 그 전능하심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고함이라는 것 자체만 바라보게 되면은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정말 거부할 수만 있다면은 거부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훈련이지만 시련 다음에 주어지는 여호와에 대한 확정에 의한 확신, 이것이 얼마만큼 내 삶에 힘이 되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물과 이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해석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종합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성도들에게는 중요하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느냐, 인간이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 두 개의 개념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뭔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짐이 항상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은 내 어깨에 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만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훈련 과정,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논산훈련소 4주간의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만 1등, 2등병 계급장을 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참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차례의 시련을 줍니다. 세 차례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이전에 하시는 일이 뭔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그 동맹을,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너무도 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다윗, 그 요나단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이나 무기나 이런 거를 다 다윗에게 줄 정도로 서로 이렇게 친한 형제와 같은 관계를 맺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친구를 사귀고 또는 헤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저 친구 참 나하고 참 사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또 상대방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서로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별것도 아닌 걸로 틀어지게 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 누가 해 나가시는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서로 친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친하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서로 둘이서 일할 수 없도록 만드시려면 원수가 되게 해서 만들게 하시고, 아무리 절친이라 할지라도 변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서로 동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쓰시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쓰신다는 데 관점을 두지 않고 사람과 사람이 친하면은 나와 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뭐고 어떻고, 그것이 가족도 마찬가지고 혈족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꾸 무슨 사람끼리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 유지, 또 그것을 원해서 힘을 모으려 하거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예수님이 무슨 교훈을 할 때 밖에 어머니가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혈육적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어머니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관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인간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혈육이면 뭐합니까? 자식이면 뭐하고 부부면 뭐합니까? 서로 진리가 다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고의 이거 하늘과 땅 차이에 서로의 그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문제가 서로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무슨 부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자식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슨 그게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식의 피관계가 중요하고 혈연관계가 중요하고 친구관계가 중요하고 우정이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사람 관계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죽고 살잖아요.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뭐 여인의 한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으려고 그러다가 문 열고 뛰쳐나왔는 모양이더라고. 그럼 다 뭔가 그 관계가 단주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와 너가 있는 거지 하나님 없는데 나와 너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살아보십시오. 뭐 그렇게 절친했던 친구, 뭐 자식을 위해서 막 일생을 다 바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고 나면 다 제각각 자기의 길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을 그래서 지혜자들은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친하게 하신 이유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케 하기 위한 의미가 있는가 보다. 내 사람, 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지체관계.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요나단을 지금 그렇게 다윗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내용을 다 알죠. 이렇게 둘이 붙여놓은 이유는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벌써 하나하나 미리 하나님은 준비해 나가면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배경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이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모르고 하잖아요. 모르고. 그냥 오늘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고 저 친구가 내 마음에 드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는 겁니다. 창조 때 종말을 이미 다 계획해 놓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할 때 끝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이래서 이 시련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셔서 목적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확증에 의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여기에 하나님의 시련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동맹을 막 맺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지역마다 이 문제 해결을 시키기 위해서 등용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일 처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도 다윗의 신복들도 다 인정을 하고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인정받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거 해안에서는 사람들의 평판을 좋은 평판도 결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는 것도 그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그 상황에 빠져들지 않고 사는 이것이 지혜자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두 번째 시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무리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자들이 작은 묵과 악기들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는데 춤추는 여자들이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구나 하였으므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매우 화를 내며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거 그냥 별거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다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전쟁을 치렀으니까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워 떨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년 소년 다윗이 딱 등장해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인을 한 방에 보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엇으로? 연단된 무기가 아닌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여기에 명중시켜 박히게 해서 그 거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승전보를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다윗이 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는 사울은 혼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사울도 뭐지래?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환영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백성들이 막 나와서 여자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깽가리 울리고 막 삐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제 막 백성들이 사울을 찬양할 거라 생각하고 사울은 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찬양받을 준비를 하고 딱 섰는데 여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예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에 불과하다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떻다? 10,000명이다. 물론 사울도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고 승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것과 다윗이 이긴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넓고 좁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자기 주도적인 사람들, 자기가 항상 주도적인 사람들, 자기가 늘 이렇게 칭찬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살던 사람들은 그게 무너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예인들이 우리는 그런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런 인기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살고 아니면 그냥 연예인들에게 박수 치는 정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늘 인기 속에서 살고 또 때로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늘 칭찬만 받고 커왔던 자녀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냐라고 늘 혼나면서 커왔던 자녀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누가 이겨낼 것 같아요? 어려운 일 부딪히면은요, 늘 가정에서 인정받았던 친구는 그걸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업수의 여김 당하고, 때로는 천의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낮아질 게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그거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늘 백성들로부터 추대, 추앙, 인정, 찬양만 받아오다가 한 번 백성들이 자기에게 눈 돌리는 걸 보고서는 이걸 이제 굉장히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불쾌하여 매우 화를 어떻게 해요? 냈다. 우리가 볼 때는 화낼 일이 아닌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화낼 일이죠. 이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백성들로부터 인한 배신감, 변함할 생각들이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하면서 그렇다면은 이제 다윗이 할 일은 무엇인가? 나 제거하고 왕의 자리를 찬탄할 것밖에 더 있겠는가? 혼자서 소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조심해라. 사람들이 칭찬할 때 조심해라.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솔로몬이 하는 이유들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거나 작게나 어떤 분들은 반대로 얘기하죠.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 물론 칭찬이라 하는 것도 칭찬을 해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놈 자꾸 칭찬하면 걔 더 금방 젖어요. 정말 힘없고 약하고 주눅 들어 있을 때 잘한 것도 아니야. 요만큼 조금 달라진 거 있으면은 그럴 때 칭찬을 해서 약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런 걸로 인해서 한번 힘을 얻은 거라도 잘하는 애들 자꾸 칭찬해 주면은 더 자고해지고 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평가나 평판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평가하심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야지 변중 많은 사람들의 인기 이건 완전한 거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 별것도 아닌 다윗은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그런 일 가지고 사울이 지금 악심을 품게 되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인간의 사악성이죠. 참 마음에 안 들면 불러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래갖고 한번 건수를 잡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니 그 왕이 제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부모의 입장, 교사의 입장, 또 목사의 입장 하여튼 이렇게 지도급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함정이 바로 뭔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어떻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하니 그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해댔으며 다윗은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한 영,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악령이 임하니까 다윗이 무슨 소리를 해요?
헛소리 하는 겁니다. 헛소리. 우리 그런 말 잘하잖아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선포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석 기준에 의한 평가가 아닌 것은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예? 자기 중심, 자기 주관에 의해서 뭐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느냐, 없느냐, 별의별 말들, 그거 다 헛소리란 말입니다. 그 헛소리는 왜 하는가? 예? 악신이 어떻게 임해서? 그냥 임한 게 아니고 강하게 임해서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귀신 들린 줄 알고 헛소리에 같이 동참을 안 해야 되는데, 예. 영적으로 또 약하다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헛소리 하는데 또 그것이 또 참소리로 들려가지고, 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고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살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게 참소리예요, 헛소리예요. 그게 참소리잖아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망하기는 뭐가 망하느냐? 우리가 왜 망하냐? 예,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왔는데 망하기는 왜 망하냐? 그게 헛소리인데 백성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는 그게 참소리인 줄 알고, 왜? 내가 듣기에 나를 위하는 말처럼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생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국민들이 다 동참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헛소리다, 진리다, 참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완전히 악신이 들려가지고, 소년이 그 백성들, 여자애들이 그 부르는 그 노래소리 하나에 그냥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악심이 들어서 이제는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창 들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떡하겠다?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그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니 다윗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였다. 다윗은 그 모든 일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다윗이 매우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분노심, 적개심을 가지고 막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진 거예요. 다윗이 잘 피했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2번 살아났지만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신이 임하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린 거죠. 지혜로운 자 알죠? 사울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지혜로우니까는 도리어 악신 들린 사울이 볼 때는 다윗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권세, 돈, 재력, 이 물리적인 힘, 이런 거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상대방에게 위압을 가하는 거는 정말 보기 싫은 겁니다. 그렇게 위압 당하는 것도 보기 싫은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주례를 썼지만, 주례 쓰면서 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경제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거 아니다. 사랑의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는 것이지, 이런 외형적인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거 아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여자가 약하지만, 그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면은, 지혜로운 여자라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무지한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은 도리어 얼마든지 다윗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고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었지만은 내심으로 진짜의 속마음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17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 큰딸 메립이 있으니 내가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용사가 되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 손이 그를 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제가 누구이며 제 생명이 무엇이며 제 아버지의 집안이 이스라엘 중에 무엇이기에 제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이에요.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자 무을라 사람 야드엘의 아내로 주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보고하였다.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생각하기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어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할 것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늘 내가 다시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사람이 한번 악신이 들어가지고요, 무지해지기 시작하고 헛소리하기 시작을 하면은 자기의 딸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딸을 지금 볼모로 삼아서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지요. 근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기 사위를 시켜가지고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군대에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악한 발상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 그래서 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나와 너를 비교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눈동자를 모으기 위해서 상대방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헛소리 해야 되죠. 상대방의 약점, 단점, 뭐 쓸데없는 소리들 막 짓거리는 거죠. 그거는 헛소리하는 건 짓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당을 짓고 뭐가 어떠고 저떠고 명분을 찾고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전부 이것이 악신들에서 하는, 나중에는 막 혈육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을 이용해서까지 자기의 그 분노심,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 인간의 악성들. 이게 지금 인간의 내면 세계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해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는 무엇이? 악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사울을 도구로 해서 다윗을 뭐 하시려고? 실현을 시켜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보십시오. 어떻게 쓰이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써주고 계시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우리의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사항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섭리를 해나가시면서 이게 적나라한 모습들을 여기서 아주 사울의 비열한 모습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22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주고 사위가 돼. 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아내를 얻으려면은 뭐 이렇게 물품을 줘야 되죠. 뭐 인도에서도 그렇고요. 뭐 장가 가려고 그러면 물품을 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되 보아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하였다. 이런 말 하는데 은밀하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자꾸 뒤에서 쑥덕거리고 뭘 은밀하게 조작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들을 전해주니 다윗이 말하기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당신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입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아, 너 지금 왕의 사위 된다는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이게 어떻게 사소한 일이냐? 나는 천박한 사람인데 너 왕의 사위 되면은 그때는 뭐 한 것 하나 뭐 하나 잡는다 이 말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므로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되 왕은 신부값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여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울의 계략이지요. 정상적인 혼인은 물품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울은 어쨌든지 간에 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하였다. 이는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 여기고 기한이 되기도 전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와 그의 수요대로 왕께 바쳐서 사위가 되어자 하였으므로 사울은 그에게 자기 딸 미갈을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평생 동안 다윗과 원수가 되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서 다윗을 쓰신다는 것 알면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이게 한번 악신이 들어와 버리니까 끝까지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리를 위한 일이라면 설령 사울이 입장에서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는 지금 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생각이 중요해요. 사울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지금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버릴 수도 없고 접을 수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지금 서로 뭐 한 거예요?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본인이 보고 알면서도 끝까지 적대 관계를 맺어서 끝을 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연출해 나가신다 그랬죠? 누구를 연단하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9절까지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이 평생 동안 원수가 되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하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이게 맞아요? 출전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했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매우 좋아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이제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머물러 몸을 숨겨라. 그러면 내가 숨어있는 들로 나도 나가서 내 부친 곁에 있다가 내가 내 부친께 너에 대해 말해본 후 내가 본 것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다. 지금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정말 정상적인 왕 같으면 전쟁에 이기는 것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전쟁에 이겨도 기분이 나빠요. 왜? 누가 이겼으니까. 다윗이 지금 자꾸 나가서 승승장구하니까 그것 자체를 지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시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을 죽여라. 아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습니까?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요나단을 서로 어떻게 해요? 절친을 맺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친 관계가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긴밀하게 만들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답게 굴어야 아들이 말을 들을 텐데 아들이 봐도 이건 아버지의 판단이 제대로 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도 도리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편이 돼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그냥 다윗의 아내로 주고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은 딸 아니라 무슨 관계를 통해서 하더라도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 위축되고 뭐 안 된다, 실패다, 너는 절대 안 된다, 너는 뭐라고 하는 온 악평과 혹평을 듣고 또 실제로 여건상에서 어려운 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뭐 하신다? 실현하신다는 것만 믿어지게 되면은 신경 쓸 게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봐라 이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내가 죽는가?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힘이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하며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나를 지배하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연출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다윗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또 피할 길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런 시련 과정을 거치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만사를 뭐 한다 그래요? 구비하신다. 모든 여기에 만사는 죽을 고비, 살 고비, 망할 고비, 흥할 고비, 패할 거, 승할 거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고 때로는 의의 길로, 때로는 그냥 화창한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만사를 하나님께서 구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과정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과정 없는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삶의 의미도 자꾸 오늘 현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예?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저기 초상집에 한 군데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죽는 데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왜? 그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보다는 옛날이 좋았는데 오늘 현재가 얼마나 의미 있고 아름다운 과정인데 뭐가 그렇게 옛날이 좋아 옛날이 좋기는. 오늘 현재에 대해 불만스러우니까 옛날을 자꾸 추억을 하는 거지. 오늘 현재라고 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목적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섭리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의지함으로 얻어지는 심령의 평안,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기쁨, 그분에 의해서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와 만족, 이런 것들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전부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빼앗겨버리고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되어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허사로.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초상집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끄끄끄거리고 웃고 마시고 해봐야 돌아 나오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남 성공한 집에 가서 한 잔 먹고 나면 나오면서 기분 나빠지는. 왜? 저 새끼 언제 저렇게 성공을 했대요? 나오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고.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뭘 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로 하여금 악신을 품어서 점점점 다윗은 점점 이름이 나게 하고 사울은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9장 4절이죠. 요나단이 자기 부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였다. 왕의 종 다윗으로 인해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오히려 왕께 아주 좋은 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으며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왕께서도 보고 기뻐하셨는데 왜 왕께서는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는 죄를 지으려 하십니까? 아들 똑똑해요, 바보예요? 아들이 진짜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다윗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준 후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갔고 다윗이 전과 같이 사울 앞에 있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순간 이렇게 지금 뭐 착각을 한 건지 또 다른 음모를 지금 꾸미려 하는 것인지 그건 조금 더 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8절로부터 말씀에서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다윗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하였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손에 창을 두고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그에게 찾아왔고 다윗은 손으로 수금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창을 던졌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다윗이 피하여 그 밤에 도망하였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겨서 이제 그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했고 한번 이겼다 이 말이죠. 근데 사울은 이제 또 다윗을 불러가지고 왜?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아프니까 남 죽이려고 하는데 그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윗 불러가지고 음악을 연주를 하게 하니까 그 연주하는 거 보니까 아름다워요, 미워요? 더 열불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창을 던져버렸는데 두 번 다 다윗이 또 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요나단에게 맹세했던 말은 뭐예요? 그건 거짓이지요. 다윗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악심을 품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부하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감시하다가 아침에 죽이도록 하였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알려주기를 만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문을 통해 내려보내니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미갈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침대에 두고 염소털로 그 머리를 만들어 옷으로 덮었는데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어 다윗을 붙잡으려 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 있다고 말했다. 사울이 다윗을 살펴보게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하므로 부하들이 들어가 보니 침상에는 드라빔과 염소털로 만든 그 머리가 있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말하기를 왜 너는 이처럼 나를 속여 내 원수를 보내 도망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제게 말하되 나를 보내라. 왜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건 뭐 다윗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버지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또 말을 꾸며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4번씩이나 던져도 다윗이 살았고 전쟁에 보내도 이기고 돌아왔고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죽이라 그래도 아들이 도리어 아버지에게 반박을 하고 딸 보고 그냥 죽이게 데려오라 그랬더니 딸이 도리어 위장을 해서 다윗을 내보내는 이런 섭리 역사. 18절 다윗이 피하여 도망한 후 라마의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리고 사무엘과 함께 가서 나요세 머물렀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라마의 나요세 있습니다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지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부하들 위에 임하니 그들도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것을 사울에게 보고하니 그가 다른 부하들을 보냈고 그들 역시 예언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시 3번째로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 역시 예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사울이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운물에 이르러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사람들을 말하기를 보십시오. 라마의 나요세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사울이 거기서 라마의 나요스로 갔는데 그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예언하며 걸어갔다. 또한 그가 자기 옷을 벗어버렸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였으며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거 왕이 악센들러가지고 길바닥에서 옷 벗고 그냥 막 혼자서 여기서 예언한다 그랬잖아요. 엉터리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추태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로 하여금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은 백성들이 추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망하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언약의 계보대로 되었기 때문에 흥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열방들이 어찌해서 분노하느냐. 망하기로 작정된 자가 흥하기로 작정된 자를 보면서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은 분노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담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 유대인들이 왜 죽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놔두면 되는데 그렇게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모략하고 이방인의 손에까지 넘겨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게 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받아 죽으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혜는 뭔가? 세상 만사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현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경외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학적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도 없고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대로 그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입니까? 예?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이 다 그냥 장자들이 다 죽고 온 나라에 막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이 유대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유대인들 지금 다 탈출했다?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막 병거 몇백 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미사일 쏘듯이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놓였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막 백성들이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가지고 화장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다가 죽이려고 지금 여기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막 온갖 욕설을 당하고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뭔가?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좀 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라.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왜?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 애굽에서 번성해서 해방시켜 주겠다고 벌써 5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과 6월절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오늘 홍해 앞바다까지 끌고 나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도 그렇게 못 믿느냐? 하나님 하시는 봐라. 어떤 일이 어떻게 역사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는 죽지 않고 애굽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는데 그리고는 모세도 급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도 그만해라. 기도 그만하고 지팡이는 빨리 바다나 가리켜라. 이놈아 너도 똑같다. 뭘 기도하냐 기도하기는. 내가 너한테 지금 바다 가리키려 했으면 얼른 그냥 내 말 듣고 가리키면 되지. 백성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또 그냥 뜨끔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 그만하고. 한국교회하고는 정반대예요. 한국교회는 그럴 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빨리 바다나 가리켜라.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한 적은 없습니다. 온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그렇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 구구절절히 하나님에 대한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례가 없다 이 말. 왜? 그만큼 극적이고 그만큼 시련의 농도가 깊다 보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찬송할 때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고 그것이 천국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가치를 맛본 자라야 세속적 가치보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내게 더 기쁨이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텐데 이쪽에 대한 맛을 별로 못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냥 맹탕하게 오신 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다 어떻든 간에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그냥 어떤 분은 이제 남은 여생 내가 목숨 바치며 살겠다고 다짐한 분도 있을 거야.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바람 빠지는 공구처럼 풀 빠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 별 재미가 없어요. 왜?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다.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는가? 땅에 관심이 있고 집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이 세속적으로 다 향해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맛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그냥 엄포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진리에 의한 지속적인 교육이 상실되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쪽으로 뒤로 돌아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뒤로 못 돌아가게 어디로 모은 거예요? 홍해 앞바다로 몰아버린 거예요. 뒤로 못 돌아가게.
진리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이 가치 발견, 정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것이 내게 행복이다 그 말이지요. 그 행복을 맛보는 사람들이야 글로 가고 싶지. 그거 뭐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버리고 그거 뭐 6개월, 1년, 3년 다 들었다. 예, 뭐 누가 들으라고만 한다 이거를? 듣기만 하면 뭐예요? 예, 다 들었다, 다 알았다. 다 들었다, 다 알았다가 어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지금도 내가 다 알았다 함이 아니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내가 끝까지 배움의 현장 속에서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내가 뛰어가노라고 말했지 내가 다 알았다? 다 배웠다? 이론이야 금방 습득할 수 있지요. 이론 갖고는 이 가치 몰라요. 이론에 의한 험증을 통해서라야만이 대비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지만 나도 여기에 한때 몸담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살아왔지만 이 맛이 진짜 행복한 맛이네. 이것이 정말 행복이네.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네. 이것이 정말 가치로운 것이네. 본인에게 그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 지식이죠. 지식. 험증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식. 그 지식의 힘이 강력해야만 모든 사람에게도 다시 힘이 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분명해지는 것이고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지 이거는 무슨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반짝 듣고서는 뭐 좋다 맞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하셔 나 지금 이렇게 했던 거 순간적으로 정리해봤댔자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을 분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교회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하러 나왔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공부 왜 하느냐? 진짜 참된 평안과 가치를 알고 정말 참된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공부하면서 참된 가치를 찾아가지고 못 찾았으면 찾는 거고 찾았으면 그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진리와 함께 서로 합력하면서 일생을 살자고 모인 전사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사. 전사들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준 거죠. 한 달 동안 지금 막 정신없이 살다가 온 거예요. 정신없이. 지난 주간도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으면서 목회자들 세미나 강의하고 막 그렇게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합력하는 거예요. 합력. 아는 건 믿는 것이 같으니까 합력해서 이왕이면 같이 뜻과 마음도 같이 모아주어서 아이고 이번 주에는 목사가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이번 주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기도해서 힘도 주고 같이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이지. 여기 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있다 없다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없으면 뭐 하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함께 해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가치로운 것 찾고 정말 남은 인생 뜻있게 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뜻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양극단을 향해서 전개되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사울에게 확신을 주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해석하며 피할 길을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의지하며 여호와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